부활 신앙. 부활이 없다면 또한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참 위대하시구나. 거기까지잖아요. 더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슬프죠. 눈물 흘리죠. 고맙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제 무덤에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은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주신 이전의 말씀들이 어떻게 응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실은 미국에 오니까 이제 그럴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시카고에 살 때도 그 박물관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시카고 박물관을 그 옆에 살면서도 못 가봤어요. 필라델피아 박물관이 그렇게 좋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봤어요. 유펜 대학 옆에 가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런 행적들,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고요. 참 귀한 것이 많은데 특별히 다른 나라들 이렇게 혹시 갈 일이 있고 유럽에 갈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유명한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박물관들이 많잖아요. 또 그림으로도 요즘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죠. 뭐 예수님에 대한 그림 그러면 뭐 수천 쭉 나오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오죠. 근데 거기 가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뭐 다른 그림들 뭐 제가 뭐 무슨 뭐 그런 그림에 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거기 가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르네상스 이전에 있었던 그 성경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 되게 마리아 중심의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혹은 그때에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많은 그림들이 예수님 중심의 그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 역사를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잘 풀어서 그 이해를 하더라고요.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글로만 읽었으니까 그냥 글로 우리가 성경책으로만 읽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플랫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이제 그 그림 그린 분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재주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거 볼 때 그랬겠구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저렇게 싸웠겠구나. 가나의 혼인잔치가 저랬겠구나. 천국의 모습이 저렇겠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부 성경적이진 않지만 천국을 묘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보이셨는지 우린 그 복음서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요한복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그 네 대의 카메라가 그 사건을 비추는 것처럼 레코드를 한 것처럼 아주 구석구석을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D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이 특별히 은혜가 되고 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주 극히 마지막 그 한 순간의 이야기죠. 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의 부활 승천의 소식부터 시작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다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 초대 성도들의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삶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럼 사도행전 29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30장, 30장 나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사. 그 사도행전은 그 역사잖아요.
그 크리스천들의 역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자신을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변했는지 그 고백과 증거가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으로 새 소망을, 생명을 얻고 갔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도 답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지만 어떻게 돼?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것이 그 메시지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냅니다. 이 사람이 공회에 있던 사람 같은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어쩌지 못했던 빌라도, 이 빌라도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그의 아내까지도, 와이프까지도 여보 내가 지난밤에 그 꿈이 너무 안 좋았어. 저 사람 괴롭히지 맙시다. 죽이지 마세요.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죽여라 강도 바라바를 내주고 대신 예수를 못 박으라 했을 때에 우유부단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을 씻죠. 나는 이 피에 나는 죄책감이 없노라.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것이. 결국 이 빌라도가 허락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토요일은 조용한 침묵의 날이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같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경우에 생겨날 후폭풍,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빌라도가 무덤을 봉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들이 힘을 다해서 무덤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마귀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혼란하기도 하고 이제 허무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된 주일 새벽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예수의 dead body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사들은 영적인 어떠한 힘으로 인해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일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여인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안식일에 먼 길을 토요일에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걸어갈 수 없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 무덤까지 갈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 날에 토요일에도 가고 싶었는데 무덤에 갈 수 없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새벽 오늘 아침 예수님의 시신에 아마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결국 그런데 소문에 듣기에 군사들이 무덤을 지킨다고 하고 무덤이 다 봉해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이 못 들을 리가 없죠. 하지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을 너무나 가엾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적어도 자신들이 왕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랬나 보죠. 그들의 문화가. 예수님께 적어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덤에 가까이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어. 무덤이 열린 거예요. 아니 무덤이 봉해져 있었고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킨다고 했는데 무덤이 열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에 돌을 굴려낸 그러면서 천사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번개 같고 하얀 눈과 같이 희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뭐 그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몰랐겠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옆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무덤이 돌이 굴러져 열렸는지 우리는 모르고 여성들은 모르지만 군사들은 보았거든.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당신들이 찾으러 온 줄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지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웠던 그 장소를 한번 들여다보시오.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들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은 시체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고 잘 개어져 있었어요. 그 덮었던 것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이 여성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갔겠죠. 뭐 얼마나 빨리 뛰었겠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빨리 뛰었어요. 그렇게 뛰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만나주세요. 이번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니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이 뛰어가는 여성들을 만나주셔서 하는 말씀이,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비로소 아는 거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우리가 슬퍼하고 너무 가엾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이고 증인들이 됐어요. 이 여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와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없어진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돈을 군사들에게 더 지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퍼진다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했고요, 피했고요, 숨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덤에 간 겁니다. 그 제자들이 만약에 무덤에 그렇게 갔다고 한다면 군사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렇게 자신들이 잡히면 똑같이 십자가의 다음 타자가 됐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상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하지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무덤에 구경 간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내가 만나러 간 거야. 니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죽은 시신이라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여인들이 갔겠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성들이. 아마도 못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이 여성들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가슴을 친 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지만 첫 번째로 여인들을,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안타까움이 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내 죄로 인해서, 내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죄된 이 인생,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안타까운, 믿음의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안타까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나는 그냥 할 거 다 했어요. 내가 그게 아니면 다른 길이 또 있겠지. 혹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거 좋으면 하고 아니면 관두고, 이 정도가 그건 안타까운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종교적인 마음이죠. 내가 안 하면 그렇고 하면 내 뜻이고 이런 정도의 것이죠. 하지만 이 여성들이 무덤에 갔던 그 안타까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갔던 그 안타까움,
가슴을 치던 그 마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하지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또다시 예수를 거짓으로 몰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굳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팔아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팔아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고, 자기 인기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리더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여성들을 보면서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나도 이 마음 갖게 도와주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우리 은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안타까운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 가슴을 칠 줄 아는 마음, 그 이야기는 무슨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내가 낮아지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욱 깨달을수록 감격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무엇이 될까요? 이 부활의 소식 밖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 부활의 소식이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그랬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 시작. 또 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겨나는데,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다 목격한 그러한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내가 믿기도 하는데 그 일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근심에 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무덤은 봉해져 있었고 예수님은 죽었고 확인 사살까지 했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렸고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던 자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자신들이 향해서 예수님 쫓아가던 그러한 발걸음을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자신의 고향으로 예를 들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세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질문하셨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물어봐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신 그 일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의아해하죠. 못 들었냐? 그 예수, 죄 없는 예수가 죽임을 당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무덤에 그 이야기 그 소동을 모르느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가는 길에 저녁 때가 되어서 더 가시려고 하시지 않으니까 이 두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너무 귀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고 가십시다 해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더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활의 예수님.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요, 돌아서게 됩니다. 그 즉시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열심히 쫓아다니던 사람 같아. 이 제자들은 도망하고 배반하고 했다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갑니다. 이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숨을 필요 없다. 예수님 바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숨지 말고 이 소식을 전하러 이 엠마오 두 제자가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야, 참 귀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까? 느껴야 돼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 여러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손으로 짚어보고 펜으로 줄을 그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성경책은 그게 아니고, 세대가 변하고 모든 게 다 발달을 했어도 어떤 거는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그 길이 은혜 받을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성경책 보아야 됩니다. 요즘은 성경책 구하기도 힘들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된 게 아닙니다. 이 큰 도시에 가봐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크리스천 북스토어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리스천 북스토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LA 가봐도 예전에 크리스천 북스토어들이 LA 다운타운이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뉴욕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한 2개, 한 3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하기가 힘들어. 성경책을 갈 수가 있어야지 그것이 만져보고 글씨가 큰지 작은지 내 눈에 맞는지 여러 가지 색깔도 브라운을 할지 블랙을 할지 내가 보고 살 수 있잖아요.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점점 성경이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문화가 발달한 것을 억셉트를 할 거냐? No way. 절대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세대의 성경은 지금 위클리프나 그런 선교단체에서 열심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땅끝까지 성경책이 없는 곳에 신약과 구약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성경이 없어지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유럽과 미국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아마 더 이상 성경을 찍어낼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왜 그래? 읽질 않으니까. 어떤 경우는 전화에 다 있으니까.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엠마오 제자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그 감격의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뜨거움을 내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말씀 그렇게 봐야 돼요.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저희 집이 저거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래서 책을 다 펼쳐놓지 못했어요. 동부에서 오면서 책 몇 박스 다 그냥 갖다가 주고 버리고, 그리고 가져온 책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책이 몇십 박스가 있는데 아직 가라지에 있어요. 가라지 몇십 박스가. 그리고 밖에 꺼내는 건 한 몇십 박스밖에 안 돼. 그런데 아무리 그거 있는 거 이렇게 봐도요, 다 좋은 책들인데
가장 뭐 주석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 성경을 풀어놓은 거 연구한 거 뭐 다 있어. 500년 전에 400년 전에 100년 전에 뭐 다 있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권이에요. 무엇이냐? 내가 보는 성경이에요. 내가 보는 성경.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물로 만났기 때문에 감격이 아니고,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 알은 그 구약의 메시지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랬겠어요. 야, 전 하늘의 새를 보라. 저 구름이 멋있지. 오늘 날씨 참 좋다. 거기에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아니죠. 그 엠마오로 가는 향하는 그 길에 이제 곧 다시 너희들은 반대로 뛰어갈 텐데, 가는 동안에 충분히 은혜를 받고 올라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응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뜨거워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린 구약 신약 다 있네. 구약 성경만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구약 신약 다 있네. 벌써 이루어진 일들이 증명이 됐어요. 증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만 명, 수백만, 수천만이에요. 간증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벌써 다 응했고 또 징조들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마귀가, 사단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뒤틀어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나의 성경, 그리고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요, 그 말 구절구절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어제 제가 찬양 한 곡을 듣는데, 원래 알던 찬양이지만 그 가사가 끝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 광야에서라는 그 찬양인데 저는 1절 2절만 있는 줄 알았어. 그 1절 2절이 너무 좋아서, 이 광야, 나를 왜 광야에 하나님께서 두시는지, 광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광야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실 거 먹을 거 없고 다 힘들죠. 그 광야의 세상에 나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쭉 1절 2절의 이야기를 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근데 제일 마지막에 2절이 나오더라고. 두 센텐스가.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 나를 사용하시고 보내시려고. 야,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의 은혜가 되지만 그 가사의 은혜 받는 것도 그것도 곁다리라고 얘기해요. 뭐 알아듣는지 모르겠죠. 그것도 그 메인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 변두리지, 은혜의. 그 은혜의 본질과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사람 말에, 뭐 나오는 프로그램에, 또 뭐 이런저런 찬양에 다 필요한 거지만 그건 다 변두리라니까.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실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 생활의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지름길이 안 지름길이 없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일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 크리스천 서적도 없어요. 성경책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또 다른, 지난주에도 어느 트라이브에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잔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선교회에서 기쁜 일이다. 근데 한쪽에서는 없어지는데 지금. 도대체 성경 말씀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가서 하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얘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져 여기까지 왔다고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누구냐면 돌아가던 자들이에요. 돌아가던 자들. 이 인생을 더 이상 내가 알긴 알지만 그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던 그러한 자들이라고 본다면 그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어디로 행선지를 바꿉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돼요? 깊이 자신을 깨닫고 뜨거움을 깨달은 후에 제자들과 합치겠죠. 여기에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바람 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듣고 다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 참 믿는 것 같지만 안 믿기는, 내 생각과 내 때에 근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참 애매하다고 할까, 묘한 그런 어떤 생각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이게 설교에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지난 30년 동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설교 시작은 제가 하지만 끝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그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엠마오 제자들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도전 받아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의 뜨거움을 깨달은 것처럼, 그 가운데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확실한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 말씀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인들이 왔잖아요. 지금 뛰어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달려가요? 베드로가 요한이 달려가네. 근데 아마 이 요한이 더 빨리 뛰었나 봐요. 뜀뛰기를 달리기. 그래서 요한이 평 갔어요. 갔는데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바로 뒤에 쫓아오던 베드로가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 empty tomb. 그러니까 없어. dead body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빈 무덤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낙심하고 혼란에 빠졌어요. 빈 무덤을 보았는데. 엠마오 제자들이 와서 증거했지만 역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어야 될 11 제자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엠마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던 그때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11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과 함께 드셨던 것 같아요. 부활을 알리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아마 도마가 제일 똑똑했는지도 몰라. 하는 소리가 내가 직접 그 손에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에 창을 찔렸으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손을 넣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으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11 제자가 무슨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낙심한 사람들이지. 네? 낙심해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11 제자가 더 멋지고 나아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게 되죠. 깨달음을 얻게 되죠. 좀 힘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들도 아니요, 여인들도 아니요, 이 12 제자들은 좀 힘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알 수 있잖아요. 몇 번을 지금 말씀하셨고 들었고 증거를 들었고 보이셨는데 믿지 못하다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막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하지만 그들이 또다시 혼란을 시켰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다른 혼란이 왔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피 이스터 하고 거기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연결이 안 돼. 생활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 알겠는데 이제 우리 무엇 해야 되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지요. 그래서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말씀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 밤새 고기를 잡아.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어요. 얘기해. 근데 예수님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럼 배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오. 그들이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릴 수가 없어. 그때의 요한복음,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때 알은 거예요.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까지 몰랐어.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가 뭐라 그러냐? 주님이시다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우통 다 벗고 있었어요. 뭐 고기잡이 어부니까 평생 그랬으니까 우통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란 말에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갈릴리 바다. 얼마나 깊었는지. 그물을 내릴 정도면 깊었겠죠. 겉옷을 왜 둘러? 그 벗은 몸으로 뛰어야지 수영이 잘 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지금 많이 혼란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다 잡아주시죠. 그래서 거기 허적대고 예수님께 먼저 갔어요. 그게 그 마음이지. 배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난 뭐 절대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이다 뭐 그런 얘기 다 했는데 다 이게 아니게 됐거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시다 하는 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서 가보니까 숯불을 벌써 피워놓고 계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그 다음에 도망갔고 의기소침 믿음 다 버리고 낙심했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했겠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못 들었나? 못 들으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얘기를 하니까 왜 물어보시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끝나면 됐잖아요. 2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왜? 그래서 근심이 됐어요. 베드로가. 왜 자꾸 물어보시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속상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셨죠.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아마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너의 분량이 있다. 너의 분량이 있어. 너도 부르심이 있고 너도 부르심이 있다. 다 설명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제일 끝에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산 위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이시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50일 후에 그 초대 그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데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신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초대교회에 내리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세상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끝난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죽으심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도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죠. 지옥에 안 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같이 낙심하고 우리같이 돌아서고 배반하고 도망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무엇인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가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10,000명 되는 교회 꿈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우리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땅끝까지 지져 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린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30년 50년 다 해봤던 교회에 대한 이런 저런 것들 다 우리 접어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은혜 받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한번 우리가 서포트하고 일으켜 봅시다. 그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부활신앙, 이제 이 세상에 특히 이 지역에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부활의 그 소식이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해져야 될 텐데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이 사람들을 보니 바로 이 모습들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도 그런 모습 전 세계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우리 앞에 와 있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돼. 전 세계가 여기에 다 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가만 생각해. 어떤 방법으로 1, 2, 3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딱 하면 종을 땡 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몰라.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가야 되겠지. 근데 기도하며 찾아가는 그 중간에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성숙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고, 그것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엠마오 제자들처럼 믿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매일매일 그저 들었지만 믿기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또 내가 낙심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들리지도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몸으로 와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꽃들도 이렇게 지난주에는 근데 오늘 활짝 폈어요. 우리가 여기 백합 릴리 딱 나팔 같잖아요. 아름다운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